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한 여인입니다. 누가는 그의 특성대로 이 여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1절 이 한 구절이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비참했던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완전한 절망, 완벽한 절망의 상황입니다. 첫째,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앓고 있었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의 운명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러한 것들을 자기 한 몸에, 자기 한 인생에 몽땅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한 사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이 사람, 18에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진 펴지 못하는 이 여자에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증언하는 우리 주님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저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이 주님이시라면 저는 저의 남은 삶 전체를 우리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이 한 여자를 위해 찾아가셔야만 되는 이런 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저는 이런 분이 저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누구도 쳐다보지 않던 관심 없던 한 존재를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보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냥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께서 손을 그의 몸에 얹으십니다. 복음서가 반복해서 증언하는 주님의 안수치유의 의미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단어가 잘 설명해 줍니다. 레위기 신학에 의하면 이런 저주받은 것과 같은 자들, 부정한 자들과의 접촉은 그 접촉자로 하여금 함께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나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은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슬픔, 정죄, 배제, 배타적 죄의 결과들을 자기 한 몸에 모조리 빨아들이는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온 세상의 질병과 저주와 죄와 슬픔과 아픔을 그 한 몸에 다 짊어지셨을 때 그 십자가가 그렇게 무거우셨던 것입니다. 그 몸이 그렇게 아프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죄와 아픔과 슬픔 모든 것을 걸머지셨던 몸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누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던 자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누가복음 18장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근래에 혹은 수년 전이라도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습니까? 누가의 시대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감사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저자와 같이 하루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마땅한 응답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20여 년 전에 주암산 기도원에 혼자 올라가서 2박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깨끗이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도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양 드리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이름 없는 여자에게 천국이 시작된 이 기쁜 날 회당에서 가장 높다는 이 사람은 분을 냅니다. 당시 유대교라는 종교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는 얼마나 멀리 있었던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분을 내며 회당장은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무엇이 회당장으로 하여금 분내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사람 낳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왜 주중 6일이나 있는데 꼭 안식일에 고쳐야 되냐는 말입니다. 왜 144시간을 놔두고 안식일 이 24시간에 의료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니 그냥 당시 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안식일에 양이 물이 있는 구덩이에 빠져 있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끌어올려서 이 양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이라고 양이 물에서 첨벙첨벙거리고 있는데 내일 죽으면 죽든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은 일이냐? 우리 주님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수천 년 전 옛 율법에 담겨 있는 정신을 오늘의 상황 속에 적용시키시는 분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문자적 적용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시대 실제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 아버지의 뜻을 해석하여 적용합니다. 여기서 당시 유대교와 예수님이 부딪혔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적 관점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이단아였고 율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불순종과 멸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 예수를 그토록 당당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이러한 율법 사회 구조 가운데 18해 동안 귀신에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던 이 여인이 서 있을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날마다 지옥을 살든지 말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누군가의 사랑받던 딸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어떻게 지칭합니까? 저 여인 혹은 저 할머니 이렇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인 누군가의 사랑받던 딸이었고, 누군가의 사랑하던 형제 자매였고, 또 누군가의 사랑하는 어머니일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사랑하는 할머니였다는 사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고 날마다 지옥을 살던 이 사람이
깨끗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이후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이 율법학자들, 회당장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선을 행하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사랑인지 그의 삶과 행함과 입술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길 잃고 내일을 두려워하며 가시덤불 속에서 온갖 상처를 입고 온갖 세상의 질병에 걸려 밤새 끙끙 앓으며 두려워 떨면서 웅크리고 있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건강해, 나는 율법을 잘 지키지, 나는 말씀 잘 지키고 있어, 나는 건강해, 나는 근사해. 그러나 실제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번지르해 보여도 그 속에는 죽음의 것들이 가득한데, 그 속에는 악독한 것이 가득한데, 스스로 건강하다고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었습니다. 스스로 주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여인과 같이 겸손하고, 이 헬라어 겸손하다는 뜻 안에는 가난하다 이런 뜻이죠. 가난하고, 나 같은 거 누가 들여다보겠는가? 나 같은 거 누가 신경이나 쓰겠는가? 그냥 이렇게 있다가 죽는 거지.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일일이 찾아다니셨습니다. 찾아가신 정도가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깊은 가시덤불 속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고, 기어이 기어 들어가긴 기어 들어갔는데 나오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어린 이 새끼 양을 구하기 위하여 목자는 온몸이 상처가 날지라도 오로지 그 덤불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양 한 마리를 발견한 기쁨으로 가시덤불에 자기 팔, 자기 몸이 긁히고 찢겨서 피가 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시덤불 헤치고 들어가서 그 양을 안아 웃으며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대편에 있던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리말 외식하다로 번역한 헬라어 휘포크리테스는 당시 주로 극장가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무대에 출연해서 이 독백적인 가사를 하면서 이거를 전환해서 관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무대에서 설명해 주던 역할을 하던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문맥에서 쓰이면서 종교적 공연자들, 종교적 무대 공연자들 등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6장에도 그대로 쓰이는데, 외식하는 자들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 자기의 선행을 보여주고 연극을 하듯이 선행을 하던 사람들,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당시 그들이 그토록 신봉했던 종교와 말씀이 어떤 종교였습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 살려내지는 못하면서도 자신들을 더 거룩하게 보이게 하고 종교적으로는 더 화려하게 보이게 하는데
매우 유용했던 종교가 당시의 유대교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5절, 16절 시작. 아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여인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일시적이고 변동적인 거 말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영원히 계속되는 변함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거, 이거는 누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여인과 같이 악한 영이 일시적으로 강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아브라함 족보 가운데 태어난 변함없는 아브라함의 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받던 딸이라는 것 변함없습니다. 누군가의 자매였다는 것, 누군가의 어쩌면 아내였다는 것, 누군가의 어머니였다는 것, 누군가의 할머니였다는 이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18해 동안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다고 해서 저렇게 소나 나귀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김받아서 되겠는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소나 나귀조차도 안식일에 목이 마르다 하면 풀어서 끌어내어서 물 먹이는 일을 하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딸이 나에게 단지 아무런 도움을 주는 것이 없다고, 그래도 소는 밭에서 일을 해주고 고기도 주고 나귀는 사람이나 짐을 실어라도 주는데, 지금 이 여자는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내 인생, 내 삶에 방해만 된다. 소와 나귀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너무나 상반되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부로 왔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복음 13장에 한 여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삶의 근거리에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여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 나의 세상에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의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과 같은 이 사람에게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역사가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교회를 통하여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은 자와 그리스도의 공동체와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지배하고 있던, 그를 괴롭히고 있던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시대,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6절, 15장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 놓으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어쩌면 오늘 내가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한 여인. 이 여인이 낫고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이 일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도리어 나귀나 소에 관심이 있고, 도리어 율법 어겼다고, 안식일에 계명 어겼다고 난리치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던 이 여인을 찾아가셨던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어떤 주님이십니까? 찾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분들 중에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은 상황의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나 나귀보다 못한 취급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취급하는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는 바로 그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은 그 한 여인에게 있으셨습니다.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의 공격, 핍박, 누명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나고 스스로 건강하고 그래서 모든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못나고 아프고 귀신 들리고 가진 거 없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18해 동안이나 반복하며 지옥을 이 땅에서부터 살고 있던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이런 삶이 지금 나의 삶과 비슷하다면 오늘 나는 나를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절대로 홀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보고,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알고, 깨닫고, 주님께서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뜻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